얼마 전에 종영된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어촌편인데 혹시 보셨나요? 네. 친구들도 봤어? 네. 이번 편은 죽을도라는 곳에서 촬영이 되는데요. 어촌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먹거리가 바다에서 나와야 합니다. 유재 씨가 꽤 많은 고기를 잡았었습니다. 이 프로를 보면서 그것은 기본적인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고향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일을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자 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고 없이 갑자기 집으로 돌아왔고 그렇게 집에 머무는 시간들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제자들이 집에 돌아왔으니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했습니다. 제자들은 고기잡이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 출신들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6명이서 새벽밤에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주로 어촌의 배들이 새벽인 밤에 출항을 합니다. 왜냐하면 밤에 고기를 잡아야지 잡을 수 있습니다. 못 잡았잖아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유희재 씨는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그물을 사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갈릴리 토종 사람들입니다. 토막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3년 만에 고기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어느 때 어떻게 그물을 던져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것쯤은 정말 손바닥을 꿰듯이 알고 있는 그런 전문가들입니다. 물고기를 그물을 던지면은 더 많이 잡든지 아니면 조금 잡든지 그 정도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단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한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못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음이 너무 좋으시니까 정말 한 마리도 못 잡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은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바닷가 저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먹을 만한 것을 좀 잡았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을 하죠.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보아라. 무언가 있을 것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커다란 물고기로만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 커다란 물고기로만 153마리라는 것은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이 여태까지 잡아본 경험이 없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들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지시대로 그물을 던진 제자들이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이 사실 때문에 153마리라는 이 물고기 때문에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제자들이 무태에 올라와 보니까 숯불이 피워져 있고요.
자기들이 잡지 않는 물고기가 있고 또 떡도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위한 식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주님이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한 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수고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볼 수 있는 물고기였습니다.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 몇 명이 있을까요? 7명이죠. 6명의 제자들이 갔었고 2명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요한이 이런 숫자를 이용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전하시더라고요. 배에는 6명의 제자들이 있었고요. 무대에서 불완전한 고기를 잡지 못했고 여기에 예수님이 더 이렇게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저기 되고 수업 저는 이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정했는데 이 앞에 단어 하나가 더 붙습니다. 당신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게 좀 불경스러워 가지고 21장에서는 이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그의 실패를 하지만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또 그 충격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어 있으며 그런 것들을 좀 위로도 해야 되겠고 또한 이 포스트 코로나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경고도 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이 말씀의 본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요즘 부쩍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도를 통해서도 저건 좀 너무한데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잘난 척을 넘어서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이 한국 땅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역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비단 목사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교 명령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선교단체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자. 그래서 공격적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이런 해석은 해석을 갖고 있는 미국 교회에서 수백 년 전부터 그렇게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나요? 안 했어요. 그러자 그 땅끝이라는 의미는 모든 종족의 선교사들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나요? 제가 너무 선교단체를 폄훼하는 것 같은데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 자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디하게 해석하는 바람에 지금 선교의 동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어쩌면 맞을 겁니다. 그렇죠, 목사님? 대강 그렇죠? 예. 요즘은 그 땅끝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복음화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단 그런 말씀의 해석에 대해서 선교단체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목사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역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뒷짐을 지고 가만히 있었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일은 진행되지 않고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너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렇게 말을 하는 목사도 생겨났습니다. 자신의 언행을 거부하는 사회를 향하여 막말을 퍼붓고 또 정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습니다. 대통령에는 자살하라고 조롱을 퍼붓습니다. 그 목사는 아마도 이 기독교에서 파생된 신흥 이단 종교 개덕교의 목사로서 개종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빤스 목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내가 나서서 세상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 바뀌지 않는다. 주님은 손이 없어서 내가 나의 손을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무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꾸짖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자신의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대통령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요즘은 좀 다른 것을 바뀌어서 뭐 성전을 짓는다고 한국교회에 헌금을 요구하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에 단 1원도 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지갑에 빨대를 꽂고 여러분들의 돈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사탄 같은 존재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로 불명합니다. 그의 언어를 보면 압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정말 고민이 커졌습니다. 예배의 형태가 바뀌었죠. 그전에는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우리는 이제 다시 예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점점 축소될지도 모릅니다. 전도도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 교회를 신천지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말했던 그 빤스 목사 때문에 기독교가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의 교회는 마치 물고기를 잡으러 새벽밤에 제자 6명이 바다에 나갔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그런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끔찍하죠?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한 지금 상태의 교회가 저는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기로 인해서 흑백이 명확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 일을 하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외롭게 홀려 보내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배고프게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처럼 이 작은 교회가 무슨 특별한 또 비싼 장비도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으로 그것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세계 최고의 통신 속도를 가지고 있고 또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에도 태양은 떠오릅니다. 그 태양을 움직이는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의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네, 여러분 마음속에서 지금 외치고 있는 그분입니다. 주님은 손이 없어서 나의 손을 기다린다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놓으셨고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나의 손에 달려있다.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손가락 하나 끄떡거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독차지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요만큼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하면 내가 열심을 하면 그것이 내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되고요. 밤바다에서 수고했지만 단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는 그 제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이 있는 자리,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고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수고해서 잡은 그 생선을 조금 가져와라. 우리에게는 그 정도의 칭찬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아셨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아무리 험악하게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넉넉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우쭐대다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챘습니다. 하나님은 손이 없고 발이 없어서 나의 손과 발을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졌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도래해서 이제는 교회가 말씀의 위기라고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막을 만큼 하나님보다 강하고 힘센 존재입니까? 그런 걱정과 패배감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 한국교회의 망상 때문에 빚어진 위기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손과 발이 되게 하십시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교회의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숫자와 규모의 부흥이 아니라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넉넉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